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 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까지 또 1절로 10절까지 복습과 본문으로 갑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은 12장 1절부터 10절 복습으로만 가겠습니다. 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요. 이제 이 자랑은 이면의 자랑이지요. 예, 여기 11장에서의 자랑은 예, 배설물로 버렸던 것들, 유대인들이 하도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진리를 증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좀 그랬어요. 누가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러한가 하여 말씀 안으로 가서 기도하며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누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아버지 이게 맞나요? 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없이 외치니까 사도 바울을 막 미친 자라, 정신이 나간 자라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육신의 것들을 나도 잠시 자랑을 해보지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버린다 그래요. 지금 여기 12장 1절에서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래요. 그래 무익 하나마라고 하는 거는 11장에서 듣지 않는 저들에게는 무익한 말이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14년 전에 그래요. 14년 전에는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말해요. 그럼 사도 바울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은 하늘만 있어요. 육이 없다고요. 하늘은 해분 하늘, 우리 안에 영이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 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나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불어 넣으신. 그래서 우리가 땅이 되는 이 육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날 육은 버려집니다. 분토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영생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제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죽었다는 건 우리의 죄가,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떠난 것은 아니라고요. 사람 안에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마귀와 하나 되어 죄인이었던 것, 마귀로 인해서 내가 죽어 있는 자였던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사망 안에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쓱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육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니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장악했었는데 하나님이 왜 못 오세요? 오십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영체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늘입니다. 하나님, 해분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요. 그러면 그곳에는 육이 없는 곳을 말해요. 셋째 하늘은.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게요? 뭐 유체 이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는 적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십시다. 어쨌거나 셋째 하늘을 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을 모르던 나의 심령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육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한번 와봤는데요. 자,
10절부터입니다. 우리 9절부터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요. 예. 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 볼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자, 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요.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9절 다시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요. 그럼 그 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말씀이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와도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도. 예.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래요. 몸이.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잉태가 됐어요. 마리아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해서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고 나신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예.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의, 하나님의 생명이 의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요.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날 예수를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잉태하셔서 그의 육을 입으셨는데 살리셨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의 육을 입으신 예수님은 예수의 영을 살리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예수를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예수의 육을 입고 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을 살리셨다고요.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할렐루야. 예, 예수도 마리아를 통해서 나실 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도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의 영을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육은 버리시고 그의 영을 살리신 은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죽어 있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가 되게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예, 그럼 우리가 죽을 몸이 살았다 그러니까 몸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럼 죽을 몸을 살렸다는 거는 마귀로 인해서 죽어있던 머리, 죽어있던 몸이에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를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육을 입으심을 죽을 몸을 살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은 한 번 죽어요. 영이 육의 옷을 벗어요. 그날이 개인의 종말인데 그 종말의 날에 마귀와 하나 있으면 심판으로 지옥으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면 하나님과 영생으로 셋째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보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깨닫는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어진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 말입니다. 지금 몸을 세워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께까지 자라야 돼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한 남편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제가 하는 얘기 아니지요. 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는 완전해져요. 골로새서 1장, 예.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예. 그럼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여기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늘은 마귀의 나라였겠죠. 처음 땅은 마귀가 장악한 나라.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요. 그러면 바다는 세상을 뜻하는데 세상이 없더라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은 마귀의 생명으로 죽어 있던 땅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던 몸도 살린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서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가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예. 그 은혜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안. 셋째 하늘이요. 그래서 육으로는 갈 수 없어요. 육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육이 있을 때 부활이어야 합니다. 육이 있을 때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육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육의 옷을 벗고 나면 셋째 하늘 영원한 영생으로 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셋째 하늘의 일을 어마어마한 것을 봤는데 말하면 그게 이상하게 들리고 이상한 말로 전개될까 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영생의 일이니까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고쳐달라고 3번을 간구하니까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막 강해서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도 어마어마하게 약합니다. 은혜로 걸어 다니는 사람. 아버지 은혜로. 너무 많이 약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시니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다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누구 어느 집사에게가 아니라
여기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향해서.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래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0절까지 그 아름다운 셋째 하늘을 보고 와서 다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말로 할까봐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할 그때에 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강한 거죠.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래요.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노라 그래요. 여기 11장에 보면 21절에 그래요. 21절에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 능한 자.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하다는 것은 구약에 아주 능하다, 통달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12 족장을 12 지파로 이렇게 낳아왔잖아요. 그 12 아들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고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장 본문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육의 일을 자랑했다 이거예요. 육의 일을 자랑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육의 일을 자랑했다. 그런데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니까 내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지극히 큰 사도는 누구예요? 12 사도예요. 12 사도. 그들보다 나도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나도.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된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래요. 예. 공평치 못한 것, 보이는 것, 예. 너희가 보는 것과 육으로 6의 1 속한 거를 말하는 거죠.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글쎄요, 뭔지 모르게 아마 그 물질에 관한 것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뭐예요? 연보. 그 연보를 가지고 육으로 판단했어요. 사도 바울을 8장 9장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로 바울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보에 관한 게 또 나오니까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모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적으로 썼다라고 어떤 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뭐 이 말에 대해서 은혜가 이렇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예. 이때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래요. 덕을. 예. 그러니까 형제의 연합. 덕은 연합이 돼야죠. 믿는 자들끼리의 연합.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제 수근수근 우리 20절을 보면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 보지 못하고 예,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인데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래요. 그러면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는 예. 여기 보면요. 예. 9장에 10장에 보면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그러니까 편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엔 은혜가 되는데 이 말이에요. 예.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왜소한 몸 또 눈에 있는 질병을 보고 시원치 않다는 건 그 사람을 볼 때 사도 바울을 볼 때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떤 자이며
그럼 편지로 말하는 자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그럼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가 나의 전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은 줄을 알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래요. 이 분량 밖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렇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분량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이지 나의 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 20절에 같은 뜻이에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정결한 처녀로 보고 싶다 이거예요. 정결한 처녀인 것은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은 이미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쫓겨갈 이미 심판에 이겨 놓으신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죄가 금방 우리 안에서 다 나간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죄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죄라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 안에서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편지에는 편지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사람을 직접 보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래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래요.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 수군수군하는 것 좀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수군수군하고 거만하고 어지러운 것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건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죽은 자인 것을 깨닫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해드리면 내가 이단이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이단 가지고도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러면서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래요. 예. 여기 지금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그래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잔데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요, 여러분. 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며 다툼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당짓는 거 뭐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는 것. 지금 대한민국의 교단이요. 예. 장로교단, 감리교단 많이 있죠. 예. 이 교단들이 내어놓는 교리가 사람의 유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 교리 때문에 말씀에 못 들어가요. 그 교리가 막아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잘 받고 그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그래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7장.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나와 관계없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오늘의 일입니다. 음, 7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저 가끔씩 열어보니까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소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마음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교훈으로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요. 지금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을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예. 우리는 말씀의 깊이를 성령께 의존해서 깨달아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겸손한 자세인 거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 음란함과 호색함은 하나님과의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 여기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은 마귀와라 사는 거예요. 마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시면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육은 버리셨어요. 분토로 돌려보내셨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죽이십니다. 예. 떠나신다고요. 죽이신다는 자체가 나를 떠나심이에요. 그런데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산다고요. 오늘 말씀의 이 깊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들어가시기를,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을 마무리합니다. 주신 은혜의 말씀들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또 건강과 오늘을 또 허락하시고 생명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